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여름 말씀 사경에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사가 준비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계획하고 생각한 그 이상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로 내 삶을 채우소서.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선물 기증으로 섬김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각 사람 각 심령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면 결코 실패가 없어요. 실패라는 단어가 없어요. 매번 고백하지만 우리 교회의 그동안의 모든 순간순간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 결정적인 사역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많지만 이제까지 실패하지 않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 모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그 모든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그야말로 다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얹고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에 주님 나도 그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우리가 함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으냐 하면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그것이 그나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읽어본 모세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모세의 삶은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나왔던 거 여러분 아시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주 스펙타클하게 나왔습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고스란히 잘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종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모세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소명의 과정을 통해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과연 결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소명 이야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실패한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잘 못했다고 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실패했니? 세상에 인물이 너밖에 없는 줄 알아? 하고 탁 내치시면서 그 다음 사람 어차피 적자생존이야 이런 논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거나 취급하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 80이 다 돼서 80이 넘은 그 모세의 어려운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사실 단 한순간도 그의 삶을 그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 인도하심과 그 섭리는 여러분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간 적이 없어요.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손바닥에 그를 새겼고.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예요. 문제는 모세예요. 영 신통치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신통치가 않는가 하면 그가 준비가 안 됐어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준비가 안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꽉 붙들어 사용하고 싶으신데 제가 목사가 마치 이 마이크를 꽉 붙들고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꽉 붙들어 사용하고 싶은데 이 물건이 이 마이크가 이 쓰려고 하는 저의 의지대로 쓰이지 않고 생각이 있고 발 달리고 손 달려서 야 내가 널 써야 되겠다 하면 저리 도망가 있고 저는 제 생각엔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마이크로 지금 이 공간을 울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세나 우리나 우리만의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 방법들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지나간 80년간의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방법대로 다 행하고, 나중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왕자였던 그가 왕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돕겠다고 최고의 노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그가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감독자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애굽에서 쫓겨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현재는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그 지방 제사장의 딸인 십보라와 결혼해서 이름 없는 목자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가 이제 어느덧 80이 다 됐어요. 어쩌면 삶을 정리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어느 날 양을 치다가 굉장히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이상하게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를 않아요. 바로 그때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 그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감독자들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부르셔서 그 소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내용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그들을 그 애굽 땅의 손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네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반응이 이것이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 사람들에게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합니까? 이런 모세의 반응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하여 나왔을 때 그의 신분은 뭐예요? 살인자예요. 살인자의 신분으로 그나마 왕족이었기에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고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에서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굉장히 한심해요. 미디안에서조차 그는 성공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모세는 꼭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공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인도해낸단 말입니까? 저는 살인자요. 저는 미디안의 이름 없는 목자일 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첫 번째 신앙 고백,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있는 모습으로 고백하는 그 자신의 한계의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만한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 나 아니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정말 자신 있어요. 나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세상에서 나만큼 준비되고 세상에서 나만큼 훈련되고 세상에서 나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에 오시며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겸손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려 하신다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몰라보고 그런 준비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의 심령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안 하면 되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늦추지 마세요. 자꾸 지연시키지 마세요. 매맞고 돌아오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소명에 우리가 자꾸 거절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봐야 하나님의 일만 손해를 보고 그래봐야 여러분들만 더 괴로울 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미 다 낮추었는데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를 묵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는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많은 지체들 앞에서, 내가 섬겨야 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모든 내 마음과 내 삶의 거품을 다 걷어내고 낮아질 만큼 낮아졌는가? 오늘 이 아침에 그것을 모세를 통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겸손한 그에게 과거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며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3장 12절. 내가 반드시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저는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꽉 붙들어서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여전히 주저합니다. 두 번째 그가 첫 변명을 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이런 변명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가능한 변명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럴 만한 지식이 없어요. 저는 그럴 만한 경륜이 안 돼요. 저는 두려워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the being. 다른 지식은 괜찮아.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아. 대신에 너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네가 나를 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정말로 너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정말로 너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적 권위고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임을, 지식임을 여러분들 깨닫는 복된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경쟁력은 없어도 이 신앙의 경쟁력은 꼭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통합 예배 봤을 때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는 똑같은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했어요. 다른 것은 모르겠다. 신앙의 경쟁력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서 꼭 최고이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이후에도 모세는 미꾸라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빠져나가고 그리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혜 있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의리 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실패했던 당신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마른 막다기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를 끝까지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세가 힘이 없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노상에 그냥 마구 굴러다니는 막대기예요. 그냥 능력 없는 것을 뜻해요. 보잘것없는 걸 뜻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질긴 사람이에요. 한번 딱 부르면 아멘 하고 왔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그게 믿음인 것 같은데 이 모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그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문제 제기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번에는 내가 누구에게 그러더니 저는 지식이 짧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가 사람들에게 거부당할까 봐 두렵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문제 제기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정말 참 이 사람도 별로 믿음이 별 볼 일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겸손함을 넘어 열등감과 심리적인 위축으로 계속해서 바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쉽게 너는 참 믿음 없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정죄하고 한순간에 그냥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냥 딱 얘기하기에는 그 삶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80년간의 모세의 삶을 우리가 공감적으로 그야말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나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함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인정머리 없이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실패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한 가지씩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어쩌면 과거에 그가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실패가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힘을 가진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겠다고 했을 그 당시에도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간다고 누가 나를 환영하겠는가? 이런 거예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양쪽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에게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좀 잘해보겠다고 갔는데 가족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하죠. 좋지 못한 관계가 하루아침에 내 마음 나 혼자 바꿨다고 해서 저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일 이유가 만무합니다. 가족, 자녀, 지체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모세처럼 다시 거부당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제가 거부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의 징표를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표들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징표가 무엇이냐면 먼저
그가 가지고 있던 양치기용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지팡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고 꼴랑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한자로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지금 사실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장 그의 것이라고 유일하게 그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지팡이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였고, 그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유일한 삶의 의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데, 당시 코브라는 이집트 왕실의 수호신이고 왕에게 신적 보호와 권능을, 그 대적에게는 죽음을 경고하는 상징이었어요. 그가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되자 모세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던지려 했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머리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뱀이 돌아서서 모세를 공격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록 마른 막대기를 망정 그가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지고, 그리고 던짐으로 변해버린 바로의 수호신 뱀의 꼬리를 잡으며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마른 막대기 같은 꼴랑 지팡이일지라도, 그런 너일지라도, 그리고 그런 미약한 지팡이를 통해서라도 이집트를 들었다 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품속에, 손을 품속에 넣어라 했더니 그 깊은 곳에서 뺐던 그 손에 나병이 들었는데 다시 순종하여 그 품속에 다시 한번 손에 넣었다 놨더니 깨끗해지는 징표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징표입니까? 그 징표를 통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타락하여 추악해진 그들의 마음까지도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까지도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모세는 끝까지 계속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즐기다 못해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모세의 모습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강원 양면으로 대처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모세를 도울 하나님의 사람 아론을 붙여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화를 내듯이 그를 강력하게 푸시하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려주셨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으로 시작하여서 이것이 자신의 모든 삶의 현실 앞에서의 처절한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였던 그 모세의 고백,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 앞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앞으로의 수많은 일들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동되었던 수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고백은 사실은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이고 진실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혼자 보내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음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있어
아론이 그의 입이 되었고 그의 수종이 되었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귀한 여러분들의 동역자들을 정말 소중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시고 그 지체들 각 사람 각 심령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똑같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도 똑같으면 기분 나쁘고 모두 똑같으면 기분 나빠요. 저 여자는 어디서 옷을 사갖고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 똑같은 옷을 기분 나빠서 안 입는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은사를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각양 다른 특별한 은사,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모든 은사들은 다 각기 다른 것인데 그 어느 것 하나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소중한, 가장 대단한 은사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한 것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사랑의 은사가 유일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더 많이 훈련되고 준비되고 헌신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 목사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벌려놓은 이 일들만 해도 사실 너무 많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일들을 여러분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들을 저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구 혼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물질의 후원으로, 누군가는 섬김의 봉사로, 누군가는 열심을 다한 재능의 봉사로 각자의 섬김과 그 각자의 위치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의 징표인 지팡이가 이제 들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보면서 과거에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을 떠올렸을 거예요. 동시에 그 마른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게 됨을 그가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지팡이로 애굽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나일강을 피로 바꾸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그 물이 솟아나기도 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지팡이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 그 실패로 인한 우리의 자신감의 결여, 두려움, 소심함으로 어쩌면 똘똘 뭉쳐있는 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를 만지시고 그를 다루시며 결국에는 위대하게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결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마른 막대기 같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실패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를 다독이시고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는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 성음교회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통한 약속들에 집중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진정한 영적 파워다.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인데 과거에 네가 자랑하고 의지하던 너의 지팡이는 던져버려라. 그러면 그 지팡이는 너와 함께하는 나의 능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 내 자랑의 재능, 내 자랑의 소유가 아닌 그것을 던져버림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재능,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경험으로 그것을 바꾸어 놓으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당신을 부르셔서 당신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삶, 사역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이든, 여러분의 사업장이든, 여러분의 선교의 현장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하여 두려워 떨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